예, 전도와 선교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예배는 이제 전도와 관련돼서 좀 인도받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수요일날 특별히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하나씩 마음에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없게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정확합니다. 다른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동기를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죽자 사자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령의 인도 받는 거거든요. 성령 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이런 우리가 질문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 이런 질문이 사실은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딱 해버리면은 어떤 말은 이제 맞는 말이지만 사실 이제 좀 시간이 걸리죠. 어떻게 하면은 어느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면은 맞는 말이지만 성령 인도 받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옛날에 이렇게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됩니까? 저렇게 됩니까? 이런 질문 많이 했거든요. 예, 사실은 맞는 말이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평소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이런 질문을 언제 하냐면은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평상시에는 그냥 살아가다가요. 문제가 터지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평상시에 이런 질문은 괜찮은데 꼭 이렇게 문제를 터졌을 때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령 인도 받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죠. 제가 옛날 직장 생활할 때 옛날에는 공순이라고 그랬거든요. 공장에서 일하는 이제 아가씨들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니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됐거든요. 한 친구가 너무 어렵게 살더라고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자기가 어머니와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 동생들을 다 챙기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맞이고 이제 자기가 경제에 이제 맡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제 울어요. 울으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 친구가 울면서 나는 은혜 받아서 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왜 내한테 이런 문제가 있냐는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있으면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들으니까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지금 상태가 지금 설명을 들을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얘는 그냥 슬퍼서 너무 한스럽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어서 우는데 얘기가 지금 통하는 상황이 좀 아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은 있고 하나님의 해가 달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지금 이 설명을 해본들 금방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걸 가지고 또 이해를 시키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인도라는 것이 그래 금방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방법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농담삼아 하잖아요. 성경책 이렇게 탁 뒤져가지고 이게 하나님 계획이냐 이런 거 찾는 거 있잖아요. 하필 이제 착 이렇게 뒤졌는데 그 가룟 유다가 자살한 장면 나와서 나도 자살해야 되냐 이런 이제 엉뚱하게 이제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건 조금 이렇게 웃으라고 조금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하냐고 보니까요. 이제 성경에 이제 누가 알려준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걸 아주 막 이렇게 암송하고 외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체면을 걸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라. 그다음에 이런 성경 구절 잡으면 좀 그나마 괜찮은데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줄 믿어라. 이제 이런 성경 붙잡거든요. 앞뒤 문맥을 안 잡고 이제 이걸 붙잡아요. 그래, 내가 지금 사업이 망했는데 내 사업이 내일 회복될 거야. 그럼 믿으면 된다고 그랬잖아, 아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을 옮기다
있다고 했지 않냐?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문제는 더 커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령님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설교를 하니까 이 설교를 하나하나 분석해요. 막. 어떤 데는 목사의 설교에 프린트를 해주잖아요. 그럼 줄 거 가면서 하나씩 분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지만서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큰 성령님들한 부분을 놓치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이제 막 분석하고, 그거는 좀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고요. 목사들은 어떻게 하냐 보니까요, 성경 막 연구해요. 연구해가지고 히브리 찾고 헬라어 찾고 거기다 쪼개고 분석해가지고요, 막 이런 성경 연구를 해가지고 원래 배경은 이렇고 하나님 계획은 이렇고 이런 것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맞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성령님도 받는데 어렵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좀 그런 식으로 해석해보면은 그렇게 틀린 건 아닌데 너무 이상하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너무 이상하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뭐 심지어는요, 목사가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 너무 경제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한테 이번에 돈을 안 주시고 경제응답 안 주시면은 목사 때려치우고 장사라는 걸 믿습니다 이러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택시 기사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게 성령 인도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돈 안 줘가지고 응답 안 주고 맞는데, 그러면 그게 성령 인도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사사기에 기도원에 보면 기도원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나를 쓰시는 거 맞으면은 양털 다른 데는 다 줬고 양털은 안 적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또 그 다음에는 양털만 적고 다른 주변은 안 적게 해달라. 이것도 성령 구전도 배우고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은 이런 줄 알고 저러면 저런 줄 안다. 이러면서 인도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들 받으려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으면 됩니다. 1번 우리 영적 흐름이라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흐름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경험을 하기 시작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씩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옛날에 제가 그 이름이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는데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 가사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혹구보드는 수가 있어도 내 심령이 울리고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찬양하는데 그때는 참 이렇게 울면서 찬양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가는 길을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어두운 가운데 걸어가는 건가? 그건 아니거든요. 성령 인도가. 또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를 그런 식으로 찾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흐름을 보면서 먼저 딱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거 특별히 이렇게 말씀에 대한 우리가 좀 흐름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예, 그리스도거든요. 예.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 했거든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있는 줄 알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니라.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이게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에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이게 신구약의 목적이거든요. 이건 뭐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그 신구약의 목적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인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이거는 뭐 처음 복음 접한 사람은 이제 이해하는 부분이죠. 그죠? 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한 자인데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했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저런 말 알지? 인간의 근본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단의 건설을 끄셨던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근본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고요. 믿든지 안 믿든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쓰고 계시고요. 믿든지 안 믿든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규제목인 성령 충만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요거는 자녀가 아니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모든 문제 해결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신분뿐만 아니라 건세를 주셨는데 그 건세가 눈에 안 보이게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천사라 하면은 딱 두 가지 생각나요. 하나는 이 애들처럼 뭐 이렇게 날개 좀 달려가다 날아다니는 꼭 뭐 이게 그 뭡니까 요정 같은 그 피터팬이 나오는 그런 요정 같은 천사가 하나 기억나고요. 하나는 뭐 이렇게 뭐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막 힘이 있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인간을 막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하고 이런 천사가 생각이 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천사는 부리는 용으로 구원 얻을 후사를 도우라고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이 지은 영적 존재는 맞지만 자녀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분명히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존재거든요. 이 존재가 우리를 앞뒤로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분명히 사단의 건세,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 흑암의 건세를 깨뜨릴 권능을 분명히 줬다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 배경을 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한테 모든 문제 해결된 부분이잖아요. 자,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제 다 줘놓고 일꾼을 부를 때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는 다 줘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18절에서 20절이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 삼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이 말씀의 흐름이고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고요. 이 축복받은 자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거기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성경은 말씀을 흐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성령인도 받는다는 부분 간단하잖아요. 내가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성령인도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전혀 모르는 지역에 갔는데 내비게이션도 없이 길을 찾을 수 없듯이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전혀 이해 못하고 있고 체험 못하고 있는데 성령인도 받는다는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때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고요. 이 제자들이 사실 이걸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말하면서 알려주신 거고요. 그러면서 승천하면서 너희가 이거 힘이 있어야지만 이걸 진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성령 충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거거든요. 이때부터 제자들이 성령 인도를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부분도 이 부분을 이해하고 경험한 만큼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만큼 불신앙하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꼭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기도의 흐름이잖아요. 자, 이러면 이제 기도 제목이 이제 나온단 말입니다. 무슨 기도 제목이 나옵니까? 이때 이제 기도 제목 나오는 것이 자, 실제로 이 내용을 알아도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반드시 하나님 우리한테는 증인되라고 했는데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이 사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요 기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증인이라는 응답이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이해하니까 사실상 기도 제목이 이때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자, 이러니까 힘을 얻어도 사실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려면은 내가 있는 곳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눈이 안 보이게는 귀신, 사단, 흑암, 이 어둠의 권세들을 이 지역에 우리 가정에서 끊임없이 속이고 공격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고요.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집을 도둑질할 수 없다.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있는 교회에, 내가 있는 내가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 일이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육신적이라는 사람이라 육신적인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실은요, 불신앙이에요. 그죠? 이걸 이해를 해도 사실상 나는 잘 먹고 잘 자고 싶단 말이에요. 나는 좀, 돈도 많이 벌고 그러고 싶단 말이에요. 나는 좀 이렇게 성공도 하고 자랑도 하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내성적인 사람들 얘기 안 하는데 솔직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저번에 한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돈도 많이 벌고 싶고요. 나는 놀러도 많이 가고 싶고요. 나는 많은 걸 하고 싶어요. 교회에 헌신도 하고 싶지만 이런 것도 솔직히 하고 싶어요. 이럴 거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 이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 안에 각인 뿌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걸 바꾸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 놓고 사실은 기도가 안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 속에 다른 게 있단 말입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안 믿는단 말도 되지만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상관없는 거고 불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 부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 잘못 이해했구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좀 나쁜 생각을 많이 해. 나는 좀 욕심이 많아. 막 이런 거, 나는 좀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또 이렇게 이런 부분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있는 받는 부분에 내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영적 상태거든요. 이걸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훈련받는 이유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런 거는 한마디만 해도 좀 아는데 이 부분이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안 바뀌거든요, 쉽게. 주로 이제 이 부분이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주로 우리의 과거 때문에 많이 드러나요. 예, 과거에 살아왔던 것이요. 사실은 많은 상처가 있잖아요. 혹시 그거 압니까? 조금 이렇게 돈이 있어도 섬길 때 보면, 사람 섬길 때 보면요. 먹는 걸 많이 사주는 사람이 있어요. 먹는 거, 진짜로.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이 있다기보다는 딴 사람 헌신할 때요. 주로 많이 먹는 거 챙겨준 사람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원래 그 사람은 가난했어요. 가난한 사람도 먹는 거에 굉장히 이렇게 베푸는 거 좋아합니다. 좀 응답을 받으면요. 조금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섬기지 않아요. 근데 주로 가난한 사람들은 먹는 걸 많이 섬겨요. 그게 알게 모르게 상처예요. 자기가 못 먹었거든요. 이 상처니까 맨날 거기에 이제 자기도 먹으면서 이제 베푸는 거죠. 나도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과거에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배경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서는 이랬고, 저는 옛날에 이게 우리 집안이 참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장사로 다니고 이러니까, 우리 집은 또 가난하고 이러니까요. 이게 내한테 참 부끄러웠어요. 어디 가가지고 부모님 얘기는 못했어요. 지금은 참 자랑스러운 부분인데, 그때는 참 부끄럽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내한테 상처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그 배경을 가지고 그 상처를 가지고 내 과거의 지식을 가지고 불신앙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바꾸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일어나니까 이제 문제 사건 벌어지잖아요. 여기에 또 우리가 또 매이잖아요. 그럼 당장 뭐 우리 문제 사건에 하나님이 계획했다 아무리 뜯어도 당장 문제 사건 벌어지면 이거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좀 이렇게 한 발자국 뛰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당장 문제 던지면은 어떻게 할까 하지만서도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 나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기에 매이죠. 그러면서 이제 불신앙 속에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주로 이제 뭡니까? 문제 사건 벌어지면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나를 갱신할 기회로 꼭 잡으세요. 여기 첫 번째예요. 거의 우리 문제의 99%는 내 자신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실수해서 그런 일이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대부분 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줄 기회예요. 그리고 평생 안고 가야 될 문제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단의 가치거든요. 그리고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 딱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어땠습니까? 요셉이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형들 자꾸 욕했잖아요. 아버지한테 형들 얘기 자꾸 했잖아요.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형들한테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는데, 이때부터 요셉은 참 재미있는, 성경에는 재밌게 나오잖아요. 요셉이 그전에는 뭐 자꾸 아버지한테 일렀더라 이런 성경이 나오는데, 그 이후부터는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이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침묵했잖아요. 그거 하나 배운 거예요. 갱신한 거예요. 그때부터 요셉은 말 안 했어요. 그때부터 요셉은 남 얘기 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형들한테 큰 상처는 받았지만서도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신 거예요. 삼은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요셉은요, 분명한 거는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할 만큼 하나님 언약을 잡았잖아요. 응답을 줄 거라는 거를 확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왜 남에게 말 못할 얘기가 있었습니까? 자기한테 주신 가시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딱 보더라도 항상 문제 사건 딱 벌어질 때 거의 90%는 내가 바꾸면 되는 거예요. 거의 내가 실수한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깨달으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응답받을 기회예요. 이거는 진짜 전도할 기회예요. 응답받을 기회예요. 하나님 축복받을 기회입니다. 그리고 평생 가지고 가야 될 문제 벌이잖아요. 아니, 교통사고 나가지고 평생 불구로 사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뭐 태어날 때부터 장애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큰 이렇게 가정에 풍파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생 가야 될 일이 있거든요. 이렇게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세도 안 보세요. 얼마나 과거에 상처가 많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살리겠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살인자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 딱 불렀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난 못한다 그랬거든요. 솔직히 모세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게 아니라 과거의 상처예요. 해봐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왜냐? 한 권밖에 안 했어요. 그 내용 다 안 줄 알잖아요. 근데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함부로 말 못하거든요. 함부로 예측 못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큰 과거의 자기의 배경을 다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나이도 많은데 그때도 안 됐는데 지금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문제는 이제 이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응답이에요. 제가 왜 기도하면서 이 얘기합니까? 사실은 이것이 내한테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내 과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 내가 일어난 문제를 놓고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특별히 미래를 놓고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미래는 하나님 응답을 줄 건데 그때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진짜 응답이 오면 뭐 할 거냐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성공하신 분한테 제가 좀 물어본 게 있어요. 아니,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도 하나님 믿는 사람,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당신이 내보다 선배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성공하신 분한테 내가 얘기했다니까요. 그분이 한 얘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바꾸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그 질문 안 했어. 그렇구나. 이분이 틀린 말이 아니다. 이분이 복음을 해서 이거 바꾸면 다 바꿔지는, 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거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 여기에서 이분이 갈등을 하시는구나. 라는 거, 알게 되더라고요. 기고지세라 그러잖아요. 호랑이의 등에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받지 않고 성공하면은 나중에는 내려오지도 못해요. 호랑이에서 내려오면은 잡아먹힙니다. 호랑이에서 내려오면은 자기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로또를 100억을 당첨받으면은 자기가 정말로 거짓말 아니고 99억을 하나님 앞에 헌금할 자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겠냐는 거더라고요. 농담이 아니고 진지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물어가 진지하게 대답해 줬어요. 그러면은 이게 농담 같은 질문인데 진지하게 질문하니까요. 그래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100억을 당첨하게 해달라. 그러면은 101억을 헌금하겠다고 해라. 그럼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틀려버린 거잖아요. 응답 오면은 뭐 하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브리스가 부부는요. 나중에 이 군사 그 1000만을 만든 독점물회가 재벌했다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냥 재벌된 게 아니잖아요. 뭐 할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답이 안 나온 상황에서 이 기도 제목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응답을 받아버리면은 결국은 육신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 응답 주면 뭐 할 거냐는 걸 찾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교회가 응답 받으면 뭐 할 것이냐 이 기도 제목인데 오랜 시간 걸렸어요. 제가 옛날 큰 교회 있을 때는 지나가다가 교회에 저기 상가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는 뭐 교회냐 싶더라고요. 저런 무슨 저런 데서 교회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개척을 하니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걸 내가 알았어요. 그렇구나. 참 이 사람이 볼 줄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고 내가 지금 기도 제목들을 몇 가지 잡은 것이 하나가요. 개척 교회가 아니고요. 이 작은 교회 살려야 된다. 한국 교회 살리는 방법은 작은 교회 살리는 방법이다. 내가 그때 기도 제목 진짜 잡았어요. 왜 그러냐니까요. 모든 유럽 교회 무너졌잖아요. 언제 무너지지 않습니까? 큰 교회만 남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큰 교회 무너졌어요. 그죠? 지금 큰 교회 다 박물관 되거나 수집팔렸어요. 미국 작은 교회 없어요. 싹 다 무너졌어요. 큰 교회만 남았어요. 한국 작은 교회 넘쳐요. 왜 넘치는 줄 압니까? 예? 신학생들이 많아서 지금 넘치거든요. 학교 많이 나서 넘치거든요. 이제는 제가 진짜 장담해요. 10년 후에는 싹 거의 사라집니다. 거의 90% 사라집니다.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개인의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옛날에는요, 옛날은 아니에요. 솔직히 1990년대, 우리나라 인터넷이 1995년대부터 본격화됐거든요. 그러면 95년 이전에 세워진 교회, 미치면 90년 초반까지만 세워진 교회는요, 십자가만 달면 사람들 왔어요. 우리나라 영적 분위기가 그랬어요. 95년 넘어서 2000년대 그때부터 교회 세워도 사람 안 오기 시작했어요. 문화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상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능력으로 해야 되잖아요. 작은 교회를 살리면은 많은 곳곳에 큰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니까 신비주의 나오고, 이걸 이해 못하니까 기복주의가 나오고, 이걸 이해 못하니까 막연한 믿음 나오고,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겠지. 이게 믿음이 아니고 헛소리예요. 하나님이 뭐 계획이 있겠지. 이거요, 회피하는 거라니까요. 남부 교통사고로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요, 정말 믿음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침묵하지요. 니 망했네, 잘됐다, 할 꽃이다. 이 얘기예요, 거기. 그건 믿음이 아니 막연한 믿음이에요. 이러니까 헛소리 하죠. 말씀이 이거 이해 못하니까요. 성경은 역사책이니, 윤리책이니, 이제 뭡니까? 이렇게 피면 보이는 신비한 책이니, 그러면서요. 또 심지어는 말장난 하잖아요. 논쟁하잖아요. 이제 이 부분을 모르니까 그렇거든요. 말씀은 이 부분이에요. 기도는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결과예요. 그러면은,
전도의 중요한 이제 흐름이 그때 이제 보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주셔서 구원과 축복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라는 것이 내가 불신앙이 꺾이고 힘을 얻은 만큼 나한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명령 천명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그냥 단순히 안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진짜 안 거예요. 그렇죠?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천명을 알았다는 증거가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한 거 직접 보고도 500명 중에 380명 도망갔잖아요. 목숨 위험하니까. 남은 사람이 120명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걸 천명이라고 그래요. 진짜로 다가온 거죠. 소명은 뭡니까? 작심삼일이라고 절대로 내가 마음에 각오를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진짜 역사해 버려야 돼요. 그게 오순절의 역사잖아요. 이러면은 사람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뭘 하든지 주를 위하여. 내 직업도, 내 사업도, 내 경제도.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기 재산 다 내놔버렸잖아요. 날마다 교회에 모이잖아요. 그래도 오히려 부흥되고, 그래도 오히려 응답받았거든요. 그렇죠? 몇 절입니까? 우리 42절에 47절이죠.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사명이잖아요. 모든 내 재산, 내 달란트, 내 모든 것들이 복음 위해 쓰임 받는단 말입니다. 제가 이 교회는 저는 이거 하려고 사실은 교회 세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 하려고요. 아니, 가만 보니까 이걸 못 하겠더라고요. 집에서는 이게 안 돼요. 과거에 가져왔던 체질 때문에 이게 안 돼요. 내가 전혀 기도에 힘쓴 시간표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거 뭐 안 따라오잖아요. 당연히 이거 안 따라오거든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사명이라는 거는요,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예요. 내가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돈을 써도 다 주를 위하여. 이게 사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도 뭐를 위해도 내 입을 위하여 이래 되거든요. 그러면 사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여기 전도입니다. 자, 요렇게 저와 여러분이 딱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뭐, 전도는 뭐, 은사니, 그죠? 전도는 뭐, 뭡니까? 뭐, 하나님이 뭐, 예정했으니까 우리는 뭐, 운명론이, 우리는 뭐 할 필요 없다느니, 뭐 이제 이런 소리 이제 하잖아요. 전도는 너무 어려운 거니까 고생한다니. 제가 전도하면서요, 돌아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 잘 믿는 그 성도들한테요. 목사님, 정말 고생하십니다. 이 얘기 들을 때 굉장히 슬퍼서요. 지금 나는 고생한 놈 되잖아요. 졸지에 나는 진짜 이거 노가다하는 사람 돼버린 거예요. 이거 어려워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도라는 거는요, 여기서부터 이제 열매는, 생명에 대한 열매는 이제 결과로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1000명이 딱 벌어지니까, 이게 본인이 믿음이 딱 서버리잖아요. 성령 역사 일어나니까 3000제 다 따라오잖아요. 사명이 일어나니까 로마 16장 일꾼들도 다 따라오잖아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거 이제 뭐 내가 어디 나가서 뭐 전도한다, 어디 뭐 선교한다, 어디 말씀 전한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나머지는 다 결과로 따라와요. 그땐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따라오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가 이번, 전도와 선교의 그 의미를 조금 보면 됩니다. 제가 오늘 왜 설명을 했냐, 우리가 요 중요한 부분을 좀 흐름을 딱 타면서, 이제는 전도라는 부분을 딱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 일본의 전도 선교의 의미가 뭡니까? 꼭 아셔야 되는 것이, 전도와 선교는, 일단 전도는 하나님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된 전 다 믿습니다. 그러면 뭐 내가 하지 말아야 되냐, 이 말은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2번 뭡니까? 2번에 1번에 2번. 예, 전도자. 하나님이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은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하셨는데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예비했어요. 그렇죠?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복음을 말하는 자를 통해서 전도하세요. 예외사항 있냐? 있어요. 근데 그 예외사항이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지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사람 직접 부르기도 하고요. 그죠? 또 하나님께서 뭐 도를 가지고 구약 시대에는 뭐 기적 역사를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복음받은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음 전하게 만든다니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시간표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성도가 전도를 잘합니까? 목사가 전도를 잘합니까?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시간표라는 걸 한번 보셔야 된다니까요. 전도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사람 데리고 가고 교회 데리고 온다라는 개념을 잡았을 때 전도가 성도가 잘합니까? 목사가 잘합니까? 큰 교회가 잘합니까? 작은 교회가 잘합니까? 사람 데려온 거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큰 교회가 훨씬 잘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목사보다 성도가 훨씬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얘는 관계를 맺잖아요. 목사는 관계 맺기 쉽지 않아. 관계 맺어도 관계 안 돼, 솔직히. 아무리 까불어봤자 난 목사예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분명히 이 사람하고 아무리 친하게 지내려 해도요, 목사예요. 당신은 그쪽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 일단은. 그래서 사실은, 메신저로서 쓰임받지 사실은 사람 데리고 온 데는 약해요. 아니, 큰 교회 가면은 북적지나면 재밌는 것도 많잖아요. 작은 교회는 썰렁한데요, 당장. 얘는 흥금 안 하면 단번 티가 나는데, 작은 교회는. 인명성, 이거 한 번 빠져뿐만 얼굴 다 팔릴 뿐인데요. 부담스러워도 못 와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개념을 보면은, 그래서요, 시간표랑 중요하다니까요.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작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큰 교회를 많이 갔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뺏었다 생각했어요. 그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뺏었다. 잡아먹었다, 이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큰 교회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큰 교회 두 종류거든요. 사명자. 큰 일을 할 사람. 큰 일을 할 사명자. 아니면은 무리. 딱 두 종밖에 없어요. 재밌어요. 작은 교회 누가 온지 압니까? 병든 자. 병신들. 저질들. 세상에서 지금 낙오자들. 그죠? 사명자. 그러니까 똑같아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부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작은 교회를 하다가 교인을 뺏기 위해서 큰 교회 갔다. 그러면은 저는 참 기쁜 일이에요. 그죠? 큰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에 왔다. 더 큰 기쁜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시간표라니까요. 나는 옛날에 사람들 이상하다. 하나님 분명히 성도를 원하는 곳에 보내시는 것이지. 아니, 내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뺏기고 빼앗겠다. 웃긴 얘기더라고요. 그거 자체가 웃긴 거예요. 한마디 여자람 하면은, 그러더라고요. 그 11조를 내가 가족 중에, 누가 얘기했죠. 그래, 아는 친척 중에 내가 드리는 게 맞냐,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니다, 네가 섬기는 교회 내라, 그게 맞다라고 한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면요, 둘 다 틀렸어요. 헌금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헌금 필요 없어요. 하나님 받으시는데 그 돈은 하나님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합니까? 전도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합당한 곳에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 교회냐, 네 교회냐, 작은 교회냐, 큰 교회,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옛날에 그 개념이 진짜 많았어요. 내가 워낙 작은 교회를 하니까 성도를 많이 뺏겨놓으니까 나도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런 얘기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필요한 것에 보내는 거고 필요한 것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디 하기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렇죠? 그게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비밀은 개인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전도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딱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격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 누구한테 주어진 것이 전도의 자격입니다. 누구나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전도와 선교의 이유입니다. 전도 선교하면 영혼이 구원받냐? 우리가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성령 역사에서 구원 역사를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분명히 중요한 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이면 지사님한테 집에서 왜 미션홈을 해야 되냐? 간단해요. 요 놈이 있다니까요. 요 놈이. 그죠? 여기 있다니까 이게요. 요걸 꺾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전도를 놓고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100마디 기도하는 것보다 한마디 행동이 빨라요. 도둑놈 들어오면 나가! 이런 것보다요. 딱 칼 하나 딱 들고 총 하나 딱 들고 있으면요. 갑니다. 이게 총과 칼이에요. 그래서 흑암것을 끊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 예, 전도 현장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전도가 뭐죠? 예, 이거.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전도는 뭡니까? 이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재앙 막습니다. 재앙 막아야 됩니다. 더 이상 재앙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수영하고 전도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감리교. 제가 그때 만나갖고 뭔 생각이 드냐 하니까 어느 날 재앙이 임할 건데. 어느 날이 임하거든요. 재앙이 맨날 오면 재앙인지 알지. 그 바보 아니면 어떻게 모릅니까? 어느 날 임한다니까요. 네피림 시대에 어느 날 홍수의 재앙이 임한다니까요. 이때는 막을 길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죄송한 얘기지만 타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어인 10명이 없었어요. 복음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모르면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어느 날 요거 임하잖아요. 솔직히 제가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아들 한 명인데 나름대로 직장생활하고 또 잘 나가다가 갑자기 난 갑자기 아니지만 부모 입장에서 갑자기잖아요. 신학을 한다 했으니까 기도 안 찬 거예요. 나는 조금 약간 미쳐가지고 복음에 미친 건 아니고 약간 내가 정신이 좀 이상해서 사실 내가 이렇게 이 길을 왔는데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래 왔는데 제가 제일 미안한 것이 부모님 내가 섬기지 못했던 거거든요. 나이가 지금 80이 됐는데 솔직히 나 용돈 한 번 준 적 없어요. 우리 부모님 뭐 넣은 게 있습니까? 평생 고생하다가 우리 아버지 다 말아먹고 그랬는데 근데 그걸 다 누가 챙겨줬냐? 우리 누나들 다 챙겨줬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참 누나들한테 감사하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경제의 재앙을 이렇게 해서 막으셨구나. 그래서 저는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난 속으로는 얘기하죠. 누나들한테. 누나들이 돈을 벌고 우리 셋째 누나가요. 나이가 지금 거의 40 중반이 돼가지고 공부 못 했어요. 별빛이 많이 인생을 돌아다니다가 우체국 취직했는데 저는 속으로 기도하거든요. 내 때문이다. 자, 내가 그러게 하면 욕하겠지만 내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많은 축복의 통로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시간 많이 지났는데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 전도와 선교예요. 왜? 다 속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앙 잡아내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 요거 딱 잡아놓고 교제 못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꼭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건 시간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이거 재앙 막는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이 현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현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